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선 8절까지 8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벌써 그렇게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엊그저께 성탄절 같은데 벌써 제가 아마 그러한 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엊그저께 이렇게 막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너무나 화살처럼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세월이 정말 너무 빨리 흐른다라는 것을 또 느끼는 그런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단어들이 있죠. 뭐 사랑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또는 나눔 이런 걸로 설명을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은 그 길거리에서 뭐 구세군 여러분들 구세군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훨씬 더 이 성탄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러한 방문이기 이전에요. 벌써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탄의 권세를 끝내기 위해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동이며 또한 구속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죠. 그것이 계획 속에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아기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계획되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시공형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러죠.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무음하게 하신다는 거죠. 선택되어진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되어진 우리들로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나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뭐 어떤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성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선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분들을 선택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성탄절날 여기 다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되어진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로서, 죄악이 가득한 자들로서, 흠이 너무나 많은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는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죄인 줄 모르고서 그렇게 행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단 말입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려라, 이런 지배권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 이 뱀조차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줬는데 뱀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을 누구에게 뺏겼냐면은 사단에게 뺏깁니다.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배권에서부터 굴러 떨어졌다 해서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이 되어졌어요. 자, 타락되어졌는데 이 타락되어진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태어날 때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자기의 죄악을 가득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하니까, 이 깐난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이 깐난애기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무슨 죄가 있냐 말이죠. 안 그래요. 이미 그 아기는 태어날 때에 이 마음속에 선과 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선악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기 한 3살, 4살 되면 그러죠.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왜? 자기 선악을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과 배치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그때부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막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는데 인간이 죄 짓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했는데 불순종했으니까 결국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그때에 그냥 다 불멸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요. 그에게 언약을 하나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인 긍휼하심과 자비함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선택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해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이 땅에 보내줄게. 아니 다 여인의 후손인데 누군지 아냐 말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동정녀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잉태가 되어져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10달 후에 이 땅에 응애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내가 아들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곧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의 머리를 파괴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너를 이렇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파괴시켜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이런 복음을 갖다가 원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히 보여주시죠.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거야. 이러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그래요. 때가 참에, 자, 약속을 해줬는데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요. 당신의 아들을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약속한 대로 여자에게 나셔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신이세요.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일입니까? 이 죄 가운데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시공형에 묶여진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비참함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감내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데 어디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 자, 이제 성탄이죠. 이 땅에 보내시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망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죄의 싹 사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죠. 누구의 죄? 당신의 사랑하는 선택했던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와서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찬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약 2000년 전에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다가 때가 차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자기네들이 피조물로서의 상식으로서는 벗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뭘 못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의 그 조그만한 이성, 두뇌만 가지고서는 판단하려는 것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탄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단의 이 사단을 어떻게 한다?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탄,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도대체?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오셨다?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도대체?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타락되어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뱀에게 싹 들어가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맞아.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벌써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겁니다. 마귀는. 거짓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선과 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그 주관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걸 먹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요, 죄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으로 죄를 조성해요.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요, 죄를 조성해요. 괜찮아. 썩어지면 죽을 몸인데 괜찮아.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너의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 이것이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죄를 조성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야. 무슨 내세가 있겠어. 너 가봤어? 내세? 모르잖아. 안 가봤잖아.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인간에게 거짓으로 죄를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이탈시킵니다. 하나님께부터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니고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뿐인지 알고 정말 마귀가 거짓으로 그렇게 죄를 조성했는데 인간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스가랴 3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천사 앞에 섰어요. 사단도
그의 오른쪽에 서서 막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참소하고 그를 막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죠? 거짓으로 꿰는 자죠. 그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어지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하는 일이 두 번째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저 사람 죄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 고재질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으로 죄를 조성해 놓고 나서는 자기가 또 참석까지 해요. 정죄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사단의 고리에 한번 걸리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죄를 짓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막 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다 혈과 육에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도 곧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 그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마귀는요, 세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많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거짓으로 죄를 조성시켜요. 그리고서는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이 일을.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져요. 죽음의 세력이니까 그걸 끌고 사망권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혹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가지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위, 암, 사기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와 드디어 위암 사기구나 이러시겠어요? 그러시겠냐고요. 어디부터 힘이 풀립니까? 예? 다리부터 힘이 풀려서 푹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뭐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아니, 위암 사기도 좀 너무 멀리 갔다. 한 2기만 돼도 두근두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힘 빠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죽음 때문에. 그 종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이 종로태에서 우리가 말끝마다 그냥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 죽겠다가 다 이거 나오잖아요. 뭐 진짜 화나 죽겠다. 다 죽겠대 맨날. 그만큼 우리가 종로 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에 꼼짝 못하고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멸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조장하는 자들에게 이 거짓으로 죄를 조성시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탈시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선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디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진리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속하게 해준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죄해요. 이 정죄하는 이 사단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이거 뭐예요?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놀랍게도. 또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제가 항상 뒤에 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살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구원파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죄져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정죄 받은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 살다가 부지 중에 범죄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육신에 약해서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 없는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삶, 그것도 뒤돌아서고 또 곁길로 갔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뒤돌아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음의 세력, 두려워 종로 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도 넘어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에게 종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여기서부터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멸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괴하다 또는 풀어헤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즉각적으로 다 제거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권세를 무력화하고 지배를 해체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먼저 그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씩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당했다고 하는 것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고 그의 권세를 펼쳐나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딱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시킨 것은 아니고 딱 묶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움직여요. 사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한다. 그러나 이미 그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볼까요? 자, 이제 이 성탄은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속 사역의 뭐였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걸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구속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짧고 짧은 6, 70년 사는 동안에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누우셨을까요? 말 구유에 놓이십니다. 이 말 구유는 그냥 평범해 보여도요. 그 말 구유는 이제 사단과의 이 전쟁의 전초 기지로서 예수님이 그곳에 딱 안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타낼 그 목적은 이 사단의 나라를 붕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승리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그 싸늘한 무덤에 묻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왔다 비참하게 사라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차디찬 죽음에서 건져내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점점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그 역사의 종말은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다 이기신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성탄은 우리가 감동만 주는 그런 절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악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실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인간은 도저히 너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 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 옥문에 갇힌 자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밖에서 열어줘야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제 결박된 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었으면요, 우린 지금도 종로 타고 살아갈 겁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보고 먹고 마시는 것에 오로지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이미 결박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이 이 사단은 시험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권은 이미 상실되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이 사단과의 잔존 싸움일 뿐입니다. 이미 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종 승리가 어떻게 됐다?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죄에 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실족당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 장로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탁 떠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우열곡절 속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이 강단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떠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당에 발을 들여놨던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부르십니다. 때가 차면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않아요. 나 어저께도 죄를 좀 짓고 왔는데 미워하고 왔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걸 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한번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안 믿어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중요해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은 7, 80년입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가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이 천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실문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을 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권력과 내 명예를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냐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건강 하나만 딱 가져가 버리면 꼼짝 못하고 침대에서 평생 누워 살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가 지금 건강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부도 한번 딱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부도가 그냥 몇십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확 몰아치고 오는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 타락된 인간들이 실문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리냐고 한다면 어떡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상속을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지.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 7, 80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냐 말이죠. 이 어리석은 이 준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심판 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 몰랐는데요. 모르긴 몰라요. 나한테 다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꼼짝 못합니다.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다니까요. 너 얘기했잖아. 그때 임 목사 통해서 들었잖아. 꼼짝 못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죄를 갖다가 자기 삶에 완전히 그냥 하나의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가 죄를 짓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기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싸워. 너희들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제는 내가 오기 전에는 100점 100표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면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했듯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우다가 혹 패배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의미를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탄 사건은 곧 내 삶의 기준과 그리고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죠.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 사건은 복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탄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 어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결단인 것이고요. 성탄의 기쁨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있다는 복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망은 이제 최종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고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죄인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둠에게는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승리의 선언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성탄의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